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존 메가도 목사님이 쓰신 자족 연습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 선택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많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이 유대인들의 충동질로 그들의 인생이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충동질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마주쳤을 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잘못된 대응,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망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뭘까요? 왜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의 변화가 없나?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문장처럼 잘못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대한 잘못된 선택, 잘못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이름 하에 돈벌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지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닙니다. 이 시몬은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탐색해 보려고 그 예수를 관찰하려고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면서도 이 시몬은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발은요, 흙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집에 오면 항상 그 주인들은요, 손님이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어줬고, 부자라면 하인들로 하여금 그 손님의 발을 씻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태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항상 집에 오면 손님에게요, 기름을 줘가지고 머리에 발라가지고 머리카락을 보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께 그 어느 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접대할 목적으로 초청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동네에요, 죄를 너무나 많이 지은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 시몬이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평가해 버립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지금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이걸 보니까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구나. 만약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결코 이 여자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마음속으로 예수를요, 그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그 시몬의 마음을 꿰뚫은 예수님이요, 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1절과 4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는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달란트를 졌고 하나는 50달란트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채권자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시몬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당연하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보다 이것보다 더 10배가 많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채권자를, 빚쟁이를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요, 이 죄 많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44절부터 47절, 좀 길지만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줌줄 내 발임을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용서받은 것이 많다고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손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몬 스스로는요,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죄 짓지 않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죄 용서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죄 많은 여자는 달라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한 죄인이고요, 이 죄 많은 여자는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한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문제 해결 받은 사람? 병 고침 받은 사람? 자식이 좋은 대학 기도했더니 들어간 사람? 물질의 문제가 풀어진 사람? 아니요. 그건 동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예수를 믿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시몬 같은 사람은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오로지 이 여자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추종하던 이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버립니다.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져 움직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의 시체를요, 질질 끌고 성 밖에 내다 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라지자마자 그제서야 그 루스드라 성 안에서 갓 예수를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바울의 시체를 쭉 둘러쌉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의논하려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잠을 자다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바울이요, 돌에 맞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놀 곳이 없어가지고요,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놀 때 돌싸움으로 놀아본 적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웃 동네하고 친구들끼리 돌싸움 해가지고요, 막
짱돌 맞아가지고 여기 막 터지고 막 펑펑 이렇게 남북 난다가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고생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맞아도요 한 보름 이상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죽을 정도로 돌이 맞았다는 것은요 썽썽한 상태가 아니에요. 피가 나고 깨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멀리 가가지고 자기 몸을 추스리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이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루스드라 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살아나자마자 그 즉시로 멀리 떨어진 더베라는 도시로요 도망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간 것은요 그 다음 날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일어나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루스드라는요 이 사람들을 충동질했던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의 몸 상태는요 정상이 아닙니다.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이곳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요 머리 돌 잘못 맞아가지고 맛이 간 상태일까요? 제가요 이 말씀을 이전에는요 수도 없이 많이 읽었는데 그냥 넘어갔지만, 특별히 2, 3주 전부터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서요 제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입에서도요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못해. 나는 못 가. 솔직한 고백이요 순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피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서요 바울 보고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다시 그 성 들어가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다른 성으로 도망간다 한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도 그 바울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렇게 무모하고 미친 짓을 할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2, 3주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들어간 이 루스드라 성은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돌에 맞을 때요 그걸 구경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설교할 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불신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겨우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다른 성으로 피해버린다면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허공의 메아리처럼 사라져버리는 허탄한 말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성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루스드라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거고, 하반신 마비자가 걷게 된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로 치부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은요 오늘 이 부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21절과 22절에도 나오는데요. 자 21절과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정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을 가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은요 다른 곳은 다 가더라도 이곳만은 피해가야 돼요. 그런데도 바울이요 그곳을 피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게 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바울이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또 들죠.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런 남다른, 저와 여러분과는 다른 이런 남다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요,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 속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까지 예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고, 그 죄인 중에 자기가 뭐라고요? 대빵 괴수였음을 일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요, 예수를 부정한 사람이었고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악한 짓을 했던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이 15절 바로 앞에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이런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를 사랑했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은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어요. 호불호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여러분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았고 그 죄가 엄청나게 많이 용서받았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요, 그 사건이, 그 인식이 바울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그 자세는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악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태도, 내가 남을 바라보는 그 태도는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에게만 나오는 문장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in Jesus, in Christ,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그의 힘의 안에서와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요, 강건하여지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것은 내 노력과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알죠? 예수를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자기계발서와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의지력이 강한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 못 가서 낙심하고요, 예수 믿는 거 100% 포기할 거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애써야 될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삶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어디에 애를 써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저절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비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파내야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컵에 채우면 되는 거예요. 물을 채우거나 모래를 채우면 이 안에 있는 공기는요 저절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죄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공기와 같은 죄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의 혼란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우리가 질그릇해서 보배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나 질그릇에서 보배로 만들어 주실 겁니까? 맨날 따지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올해는 나 보배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나 안 만들어 주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자꾸 저 같은 목사를 변질시키는 게 뭡니까? 목사들은 이미 질그릇에서 보배로 변화된 사람들이 목회를 한다라고 여러분이 착각을 해가지고요 자꾸 저에게요 완벽한 걸 요구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좋으면 좋고요 싫으면 싫어요. 여러분, 맛있는 건 제가 가까이 하지만 제가 맛있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안 먹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질그릇에서 보배로 변화된 사람들이 목회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질그릇임을 인식하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사람이 목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목사가 타락합니까? 사람들이 좀 모이고 건물을 좀 세우고 무슨 능력을 발휘하면요 이 목사들이요 자꾸 내가 이제 보배가 된 줄로 착각해요. 아니거든요. 목사는요 철저하게 자기가 질그릇임을 인식하고 보배이신 예수를 붙잡는 인생이 목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니까 마치 자기가 보배인 줄로 착각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처럼 하나님도 나한테 혼난다 이런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고요 그것을 듣고 어이없게도 아멘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질그릇이 보배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인식해서 날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너무 과한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목사 쩔을 줄 몰랐습니까? 저는 원래 이랬어요. 실망한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원래 더합니다. 무대에 있어서 그러죠. 가끔 우리 애들이 아빠 홈페이지에다 올려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보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를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죠.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제가 최소한 새벽 기도까지 포함하면 7번 이상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에 제가요 400번 정도의 설교를 하고 지난 6년 동안 2400번 정도의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합니다.
그런데도 제가요, 제 자신을 보면 낙심될 때가 뭐냐면 잘 안 바뀌는 모습을 보고 낙심이 돼요. 그러나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새해를 보내면서 제 자신을 딱 보니까요, 안 바뀐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뀐 부분도 있더라고요. 작년 한 해만 해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저의 사역과 제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저를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시간이 바꿨을까요? 지식이 나를 바꿨을까요? 교회를 다닌 횟수가 나를 변화시켰을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사단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교묘한 수법입니다. 여러분, 자리는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게 자리가 없어서 그럽니까? 목사 자리가 없고 장로 자리가 없고 권사 자리가 없어서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아니요. 자리는 넘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난을 받고 바르지 못할까요? 자리는 너무나 많이 차지하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태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용서함을 받은 죄인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예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쓸 때 죄가 떠나가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읽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인생으로 성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